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2022년의 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2022년의 겨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2주만 지나면 봄이 찾아오네요. 와, 봄이 온다고 하니까 2022년도 왠지 빠르게 슉 하고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시간이 아무리 빠르게 지나간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증 방법은 사진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 등 메시지를 목사님께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 예배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바랄게요.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보내드린 기프티콘 중에 사용에 불편함이 생긴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그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광고는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부모님들께 직접 연락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예배 예쁘게 드릴 준비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두 손 꼭 모으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겠다는 우리 귀한 고백의 찬양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함께 율동으로 우리들의 입술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우리 한 번 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습니다.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그럼에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 우리 처음부터.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그럼에도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은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그분은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그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아멘.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예배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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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우리 한 번 더.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예배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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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그분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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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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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2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는 이 귀한 고백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무엘 하의 마지막 말씀의 내용이에요. 와, 우리 작년 9월부터 보았던 사무엘 상하가 드디어 끝맺게 되는데 과연 사무엘 하의 마지막 말씀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내용,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잠시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압살롬의 반역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압살롬은 반역을 위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다윗과 떨어져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부하들을 시켜 이스라엘 온 땅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명령하죠. 이에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각지로 흩어져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다윗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반역에 방비를 하지 않았던 다윗은 친구이자 부하인 후세를 왕궁에 남겨두고 도망치게 되죠. 그렇게 압살롬은 왕궁에 들어오고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에게 질문합니다. 이에 아히도벨은 도망친 다윗을 즉시 추격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 말을 따르지 않고 이번에는 거짓으로 항복한 후세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히도벨과는 정반대되는 계략, 그러니까 당장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병사들을 모은 후 전쟁을 치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죠. 이에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어쨌든 시간을 번 덕분에 다윗은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칠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군사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를 모은 압살롬 역시 큰 군대를 이끌고 마하나임으로 진격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는 대치하게 되고 곧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엄청난 패배를 겪게 된 압살롬은 그대로 도망을 치지만 도망을 치던 도중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게 돼요. 그렇게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 버리고 이를 발견한 다윗의 부하 그리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임으로써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지난주의 말씀은 그렇게 끝을 맺었었죠. 자,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며 또 사무엘 하는 과연 어떻게 끝맺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후 이스라엘엔 이런저런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누군가가 반역을 저지르는 좋지 못한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온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문득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와 군대의 숫자를 조사하는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이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충분히 백성과 군대를 더하실 수 있는데 어찌 왕은 인구 조사를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며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결국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압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겁니다. 이는 당연히 요압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인구 조사를 강행하게 되고 결국 요압도 어쩔 수 없이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인구 조사가 끝난 후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하고 있을 때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갓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잘못에 대하여 3가지 형벌이 있으니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린 3가지 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7년 흉년,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3개월 동안 도망쳐 다니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스라엘의 4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만약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윗이었다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형벌을 선택하셨을 것 같나요? 7년 흉년, 3개월 동안 도망, 아니면 4일 동안의 전염병?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마지막 3번째를 선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짧잖아요. 다른 거는 다 깁니다. 7년, 3개월 너무 길어요. 하지만 전염병은 4일만 딱 참으면 뭐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받을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3번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이 선택한 형벌 역시 3번, 4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우리와 똑같았을 거예요. 3번이 가장 짧았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다윗의 이 선택은 곧 이스라엘에 엄청난 피해로 오게 됩니다. 4일 동안의 짧은 전염병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면서 이스라엘 인구의 7만 명을 죽게 만들어요. 이 7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전쟁에서 사망한 숫자가 3만 명,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때 죽은 숫자가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의 전염병이 전쟁의 패배보다 더 큰 피해를 준 것이죠. 4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 이스라엘. 사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벌을 주셨던 이유는 바로 다윗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신의 교만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는 그 형벌에 대해서는 약한 거, 짧은 거, 나한테는 큰 피해가 없을 만한 것을 선택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은요, 자신의 교만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 가지 형벌 중에 가장 짧은 것을 선택한 것이고요. 심지어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보잘것 없었던 형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례에 없었던 가장 큰 피해를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자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잘못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만 죽어가는 백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소서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죠.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다시 한번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 줍니다. 이에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게 되고 그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구매한 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하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몇천 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가 낳은 아들은 딱 한 명,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야곱이 요셉을 포함한 1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었어요. 딱 한 명의 아들이었던 이삭에서부터 몇십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고조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보여주는 교만이 바로 인구조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4일간의 전염병을 통해서 강해진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교만한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이삭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은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국과 모든 강병이 왕이었던 자기 자신이 이룬 업적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행동과 같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빠진, 교만에 빠진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4일간의 전염병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장, 이스라엘의 부국, 이스라엘의 강병,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반대로
강한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매우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경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나 자신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분 오직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분 오직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산상교회 초등부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예전보다 더욱 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어려움이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다윗은 진실하지 못한 회개를 했었고, 결국 그 거짓된 회개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재앙으로 연결되고 말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을 위해 이용했던 겁니다.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대충 내가 용서를 구해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이 회복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산상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거짓된 믿음, 거짓된 마음, 거짓된 회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진실된 마음을, 진실된 회개를, 진실된 사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결단하여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요 영상 예배로 만나고 영상 예배로 인사하고 또 무엇보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건강한 한 주를 보내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